청년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 우리의 소원이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 우리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주님의 성소 안에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온 형제자매님들에게 이렇게 교제해 볼까요?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 같이 가자 하실 때 우리가 다른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왼쪽으로 가자 하실 때에는 다른 길이 아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자 하실 때에는 오른쪽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원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다 함께 기뻐 뛰며 춤을 추세. 기뻐 뛰며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찬양 들으실 텐데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우리 이번에는 조금 더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깊은 우물이 샘솟네 깊은 우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주의 강가로 깊은 우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기뻐 뛰세 주의 강가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이름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이름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랄랄라랄라리라리라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하며 꽃들도 찬양 드리실 텐데 이 찬양의 가사를 정말 묵상하면서 우리의 고백이라 생각하고 찬양 들으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온 세상이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들려오는 뉴스들과 여러 환경들로 인해 며칠 동안 많이 두렵고 염려되는 마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더욱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길 소망합니다.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시간이 오길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사도들의 믿음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감사해요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의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박첨석 형제님께서 봉헌된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준비해온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정말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늘 성령 충만함과 건강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저희 한 주간 또 살아가는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김요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네, 무선 마이크로 바뀌었네요. 네, 저번 주에 설교가 길었죠. 그래서 네, 오늘 빨리빨리 해서 제가 얼마나 빨리 끝내는지 오늘 증명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왜 할 거잖아요. 네, 이게 사족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43절, 44절 읽어주시죠. 시작. 네, 높임을 받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 전에 어디에 계셨을까요? 그 전에 사마리아, 위에 사마리아죠. 사마리아에서 이틀 유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신 다음에 어떻게 됐냐? 45절 읽어주시죠. 시작. 네, 모든 일을 보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환영했다라는 것이 45절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데요. 46절 읽어주시죠. 시작. 왕의 신하가 있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에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때 왕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래서 식민지를 지배하던 총독을 또한 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 총독부가 있었는데 일본 총독부의 총독부장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높은 사람이었겠잖아요. 그 사람을 왕이라고 부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 식민지의 최고 정치 지도자를 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왕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지금 이때에 이 지역을 식민 지배했던 왕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열이 났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으면 알겠지만 어렸을 때 유아일 때는 약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애들이 약을 해독을 못 하거든요. 그럼 열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식혀주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수건으로 닦아주는 수밖에 없어요. 저희 딸이 태어나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붓고 하면 응급실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차에 태워서 응급실에 데려가면 항생제 이런 걸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어리면 어릴수록. 그래서 그걸 닦아주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열을 내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이때 예수님 때에는 항생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열이 왜 나는지도 몰라. 애가 그냥 아픈 거야. 답이 없어. 그 답이 없는 상황에서 옛날에도 우리나라에서도 100일 잔치를 하잖아요. 100일 잔치를 왜 할까요? 100일 살기가 힘들어서. 100일 잔치. 옛날 평균 나이 재면 막 열 몇 살 이래요. 왜냐? 그 정도로 살기가 쉽지 않았어. 태어나자마자 죽는 애들이 부지기수였어요. 100일 살았으면 얘는 진짜 건강하다. 유전자가 건강하다. 그래서 잘 살겠다 해서 축하해줘야 된다. 그래서 100일 잔치를 했던 거예요. 지금은 100일 잔치 그냥 집에서 그냥 예쁘게 하는 거잖아요. 전통으로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보통은 100일 이상 사니까. 그 정도로 옛날에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열이 나거나 아픈 것을 고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열이 났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더니 47절 읽어주시죠. 시작. 네, 그래서 아랫지방 사마리아에서 갈릴리 지방 위쪽으로 올라왔죠. 갈릴리 바다가 위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로 왔다는 소문, 가버나움으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쫓아가가지고 고쳐주세요 했더니 48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시작.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렇게 믿음이 없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9절 읽어주시죠. 시작.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답도 안 해요. 나는 급하다 이거예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죽기 전에 찾아와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50절 대답합니다. 시작. 믿고 가더니 51절 시작. 내가 내려가고 있는데 이미 종들이 올라가고 있어서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종들이 이르기를 아이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52절 읽어주시죠. 시작. 그래서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6시간을 빼면 돼요. 그러니까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다. 53절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우리 아이의 열도 내려갔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은 그저 운으로 열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면역력으로 열이 내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고침받은 거구나 해서 그 사람과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54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 오늘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 표적이 뭐였을까요? 7가지 표적. 가왕배오 바실라. 그래서 첫 번째 뭘까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거. 두 번째 가왕배오 바실라. 왕신하 아들이 고침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두 번째 표적의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내용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뻔한 내용은 굳이 안 봐도 돼. 전도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굳이 이런 거는 안 봐도 돼요. 우리가 알잖아요. 오늘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나? 왜 굳이 필요 없는 말들이 나와 있나? 예수님은 왜 굳이 편한 말을 놔두고 저렇게 말할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돼요. 오늘 첫 번째 제가 가진 질문은 뭐냐? 44절과 45절이 충돌해요. 44절과 45절. 보세요. 44절.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그 선지자의 과거를 알던 사람들이 선지자가 아무리 옳은 말,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보고는 그 사람의 말을 받지 못하더라.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 가면 높임을 받지 못하더라 하는 내용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45절 보시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쉬운 성경이나 메시지 성경 보면 환영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릴리가 어디예요? 갈릴리. 예수님의 고향 어디예요? 갈릴리야?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 고향 어디야? 이런 걸 알아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예수님 고향, 예수님이 태어난 곳과 자란 곳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태어난 곳이 어딜까요? 말구유가 어디에 있었어? 베들레헴.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저 아랫지방이야. 갈릴리 위에 있어요. 갈릴리 바다가 위에 있어. 호수가. 그 다음에 쭉 내려와요. 이게 무슨 강이야? 요단강. 그리고 밑에 더 큰 바다와 같은 호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해. 지도가 그려져야 돼. 풍선이 작은 거 하나 줄로 돼 있고 큰 게 있어요. 작은 거 위에 뭐냐? 갈릴리 바다야. 줄로 연결돼 있어요. 요단강이야. 나중에 지도 그리기 한번 해봅시다. 뒤에 밑에 큰 풍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해야. 그래서 소금이 거기에 쌓여서 거기에 생명이 살 수 없는 소금 바다가 있어요. 그걸 사해라고 불러요. 그 사해 주변 남쪽 지역에 베들레헴과 예루살렘과 큰 도시들이 있고, 갈릴리 지역에 큰 도시들이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대에 있었다가 다시 올라간 거지.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냐? 밑에 지방 사해 옆쪽에 보면 베들레헴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가 다시 올라와요. 어디로?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냐? 베들레헴이기도 하고 나사렛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다라고 부른 거예요. 나사렛이 어디냐? 갈릴리의 한 지방의 이름이에요. 경기도 부천시 맞나요? 경기도가 갈릴리야. 부천시가 나사렛이야. 그래서 큰 갈릴리 주변, 갈릴리 호수의 바다의 주변 지역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부르고, 전라남도 여수시 했던 것처럼 경기도 부천시 했던 것처럼 큰 지역 이름, 도 이름을 갈릴리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이 자라났던 나사렛을 시 이름, 동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오늘 보는 갈릴리로 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향으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를 예수님의 고향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갔더니 사람들이 높임을 받지 못한다 했는데 사람들이 환영을 했어요, 안 했어요? 환영을 했어. 영접했다, 환영했다. 그러니까 오늘 44절과 45절이 충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영접을 했어. 그럼 예수님이 틀린 거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 본문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가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고향에 가도 사람들이 나를 반기지 않을 거다. 왜냐?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갈릴리에 갔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환영을 했다더라 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충돌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을 묵상할 때는 이렇게 충돌하고 어색한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며 사람들은 영접을 했어. 그러면 예수님이 틀렸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고민해보고 찾아보는 게 성경 공부고 성경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명, 이 내용을 잘 확인해 봐야 돼.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의 고향 지역이었고 예수님이 활동을 가장 많이 하던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선지자가 원래는 환영을 받지 못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환영을 받았다더라는 이런 충돌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그것을 확인해 볼 거고요.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1장 29절, 1장 46절, 1장 뭐 이런 거 찾아보겠습니다. 1장 29절 찾아보시죠. 읽어주시죠. 시작. 네,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 보라예요. 보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예수님이 하기도 하고 보라, 비홀드. 더 집중해서 보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보라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1장 46절 찾았나요? 방금 읽은 게 어디예요? 29절이죠. 1장 46절 읽어주시죠. 시작. 와서 보라 하니라.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봐라 이거예요. 직접 4장 29절 한번 보시죠. (4장 29절) 읽어주시죠. 시작. 보라.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이 보라는 게 반복돼서 강조되어 있어요. 예수님, 내가 봤더니 훌륭한 분이다. 너 이제 보지 말고 믿어라. 내가 말하는 말을 믿어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봤더니 진짜였다. 너도 가서 봐라. 이게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6장 32절도 한번 찾아보시죠. 16장 32절. 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것을 보라. 이것을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내가 어떻게 될지 그것을 보라. 그리고 믿어라. 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반복되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충돌되잖아. 또 48절에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한다. 보라는 말이야, 보지 말라는 말이야. 성경을 볼 때에는 그 한 절 한 절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절이 다른 절과 무슨 관계일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할까?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 상황에서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를 잘 봐야 돼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성경을 읽는 기쁨이자 재미이자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라는 말이야, 보지 말라는 말이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는 믿음이 복된 거야, 보지 않는 믿음이 복된 거야? 보지 않는 믿음이 복되다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보고, 보라, 그리고 믿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은 또 예수님이 말을 바꿔요.
너희들은 맨날 보고 믿으려고 한다. 책망을 하는 느낌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당연한 내용들은 굳이 반복해서 읽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 내용이 충돌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렇게 준비합니다.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충돌되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내용과 충돌되거나 본문 내부에서 충돌되거나 아니면 다른 성경 기억나는 내용과 충돌되는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충돌되는 것을 찾아서 해결해 보려고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하고 책을 찾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교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 내용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고 여러 가지 주석책들을 찾아보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제가 카톡에 보내준 이미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 한번 봐주시죠. 첫 번째 이미지 말고 두 번째 이미지. 요즘 말하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사람을 설득할 때에는 말의 기승전결 구조가 있어야 돼요. 그 구조가 온전할 때 우리 마음이 저절로 동해서 설득이 된대. 그걸 수사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야기학 뭐 이런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조가 있다. 요즘에 우리가 쓰는 구조는 뭐냐? 두 가지인데요. 두괄식 아니면 미괄식이에요. 두괄식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딱 던져놓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붙이는 거예요. 그게 두괄식이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회의 시간에 이야기할 때에도 주장만 하면 안 돼. 설득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냥 자기 고집이야. 이걸 설득의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두괄식으로 주장을 붙여놓고 올려놓고 그 뒤로 근거를 붙이는 거. 이게 두괄식 구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미괄식 구조예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가장 끝에 꼬리에 붙여. 그래서 미괄식이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을 던져놓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붙이든가 아니면 중요한 것을 나중에 말하기 위해서 근거를 붙여서 나는 이걸 원한다. 이렇게 말해야 사람이 설득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 드라마도 중요한 두 가지 구조를 갖추잖아요. 제일 중요한 사건을 먼저 빵 때려놓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두괄식 드라마가 있고 이야기를 막 끌고 가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딱 반전을 하는 미괄식 드라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 구조가 돼 있으면 이것이 설득력이 있으면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감동을 받고 재밌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옛날에 고대 히브리인들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세 번째 방식이었어요. 세 번째 방식은 뭐냐? 중요한 것을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가운데 집어넣고 그것을 포장을 하는 것처럼 위아래로 포장을 해. 그래서 내가 중요한 내용이 가장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것을 가운데 넣잖아요. 글을 쓸 때에도 중요한 것을 가운데 넣는 그 당시에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글을 쓸 때에는 중요한 것을 가운데 놓고 위아래로 잘 포장한 글을 잘 쓴 글이다 생각해서 그런 글에 설득을 받았어요. 그것을 오늘 보면 병행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두 번째 이미지 봤죠? 50b 50절의 후반부다 라고 하면 돼요. 옛날에는 장과 절이 없었어요. 성경의 원문에는. 그렇기 때문에 장과 절은 나중에 생긴 것이고 어떻게 쌓여져 있느냐를 보면 돼요. 50절 후반절에 보면 말씀을 믿고 갔다. 본문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왕의 신하가 잘했는 게 있는데 그 잘한 게 뭐냐? 믿고 간 거야. 여러분들 같으면 예수님을 끌고 가야지 마음이 편하겠어요? 믿고 가는 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끌고 가야지잖아. 내가 의사를 만났어. 근데 결국에 열 내릴 거야. 그 말을 믿고 쉽게 갈 수 있어요? 그 말을 믿지만 그래도 같이 가서 진찰 봐주세요. 해야지 당연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왕의 신하가 훌륭했던 점은 뭐냐? 예수님이 전능한 분인 걸 내가 믿는다. 그랬더니 믿고 갔다. 이게 훌륭한 내용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가장 가운데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굳이 가장 은혜로운 내용을 찾는다면 뭘까요? 50절 후반절이지. 믿고 갔더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였어요. 그러면 매국노임에도 우리나라를 파는 나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믿고 가버렸더라. 예수님을 손잡고 끌고 간 게 아니라 믿고 갔더라. 이게 감동적인 내용이에요. 그 감동적인 내용 위와 아래로 포장을 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밑에 가봤더니 살아있더라. 보세요. 이걸 일부러 위아래로 포장을 해놓은 거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이가 살아있었더라. 48절과 50절에 살아있더라, 살아있을 거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됐고, 51절, 53절에 정말 말씀대로 살아있던 내용이 병렬로 이렇게 위아래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믿고 갔던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만 하면 1단계잖아. 두 번 싸면 더 놀라운 구조인 거지. 그래서 두 번 싸져 있어요. 46절, 47절 갈릴리 가나에서 했던 것은 첫 번째 표적이고, 54절 이번에 했던 것은 두 번째 표적이다. 이게 이렇게 딱 어구를 맞추잖아. 요즘에 힙합에서 래퍼들이 어떻게 하죠? 라임을 맞추잖아. 라임이 딱딱 맞추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잘한다 하는 거잖아요. 그 라임을 제대로 맞출수록 우리는 잘한다, 리듬감이 산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을 쓰던 당시에도 이 구성을 잘 맞출수록 잘한다 했던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병렬 구조로 돼 있는데, 제가 첫 번째 가졌던 고민, 사람들,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을 높임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고민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 보다가 이런 병렬 구조가 있음을 확인한 거예요. 다른 주석에도 이렇게 써져 있어요. 첫 번째 이미지 보시죠. 카톡에 보내드린 첫 번째 이미지. 병행 구조, 병렬 구조가 반복되어 있어요. 42절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42절에 뭐라고 써져 있냐?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써져 있어요. 42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42절을 써놓고는 위아래로 포장을 하는 거야. 40절, 4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틀을 유했다. 예수님 이 유하기를 청하심에 이틀을 유했다. 그랬는데 라임을 맞추는 것처럼 43절, 44절에 이틀이 지났다. 라임을 이렇게 딱딱 맞추는 거야. 굳이 안 써도 되는데 라임을 맞추는 거죠. 왜냐? 중요한 내용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구조를 보고 이 가운데 내용을 강조하고 싶었구나. 이것이 하이라이트구나 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장도 절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 구조를 보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했단 말이에요. 40절, 41절 이틀을 유했다. 43, 44절 이틀이 지났다. 한 번 더 포장하면 더 잘한 거야. 라임을 맞추는 것처럼. 3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보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라는 내용이 39절에 나와요. 45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더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되느냐?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이 했던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믿었더라. 그런데 갈릴리인들은 영접했더라. 영접한 거하고 믿은 거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영접한 게 더 나은 걸까요? 믿은 게 결국에 나은 걸까요? 영접한 것은 그 당시에 누구나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문화와 전통이 뭐였냐? 나그네가 있으면 영접을 해야 돼.
왜냐? 나그네는 집도 절도 없고 지금 위급하게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 집에 들이지 않으면 집 밖에서 밤에는 춥고 낮에는 해에 타서 곤란할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그네가 도와주세요 했는데 도와주지 않았다. 그 사람은 지옥 간다. 라는 것이 당시의 전통이자 법이었어요. 그래서 영접해 줘야 됐던 거야.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했던 것을 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에서는 그 작은 뉘앙스를 구별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인들을 만났을 때 갈릴리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영접한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이 했던 말을 듣고 믿었단 말이에요. 믿는 거하고 영접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다른 수준이야. 예수님이 갈릴리인들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믿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짝 피해갑니다. 그를 영접해 주되 믿지는 않아. 이게 가장 신앙인으로서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유럽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유럽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믿는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편협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듣는 소문들이 있어요. 뭐냐? 주일날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엄청 적어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서 너가 어떤 종교인이냐, 무신자냐, 종교인이냐 하면 종교인이라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어떤 종교냐 하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많아. 80% 이상이 된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뭘까 생각하는 거야. 기독교인인데 교회를 안 가. 물론 우리도 여행 가거나 이렇게 빠질 수도 있잖아요. 빠지는 거 가지고 저는 죽는다 죄인이다 라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1년 내내 교회 안 가다가 성탄절, 부활절에 2번 가고서는 기독교인이라고 해. 1년 내내 성경책 한 번 안 보다가 부활절, 성탄절에 설교 한 번 듣고는 기독교인이라고 해. 그러면 저는 그게 뭘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본인을 고백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살아있다고 고백하는 게 좋은 거죠.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병행 구조로 이것이 비교되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믿었는데 갈릴리인들은 예수님이 유월절에 한 이야기와 그 사건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영접했더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이긴 선인데 거짓 선이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넘어야 하는 선이 뭐냐? 선이긴 선인데 위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드리되 믿음 없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예배는 드리되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을까? 물론 인간의 마음에 100% 신뢰는 없어. 인간의 마음에는 원래 조그마한 회의와 신뢰가 같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여러분들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를 100% 신뢰하는 거는 인간이 아닌 거야. 로봇가 아니거든. 인간은 명령어를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야. 인간의 마음에는 때로 실망도 하고 때로 의심도 하고 때로 나쁜 마음도 들고 좋은 마음도 들어요. 우리가 이겨야 될 거는 그 나쁜 마음이 커지지 않도록 선한 마음으로 나쁜 마음을 이겨내는 게 인간이 해야 될 일인 거지. 의심이 전혀 없다 이런 건 없는 거야. 사람한테 나는 언제나 기쁘다 이런 건 없는 거야. 때로는 힘들고 슬프고 때로는 기쁜 거예요. 인간이 긍정적으로 산다는 것은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때로 내 마음의 우울감과 허물감과 나쁜 마음이 들 때 그것들을 이겨낼 선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잘 채워내는 것. 그게 인간이 살면서 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이 완벽하게 믿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우리가 목표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을 보고 만난 이후에는 그 전과 다른 그 위선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건 쉬워요. 예배 드리는 건 쉽다고. 여러분들 결혼할 때 안 믿는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와 결혼할 때 약속을 할 거야. 나중에 교회 나가주겠다. 교회는 나가줄 수 있어. 뭐 교회에서 나쁜 일 하나? 같이 나가서 하고 교회 끝나고 놀러 갈 수 있거든. 요즘에 그런 부부들이 많아요. 대형 교회에 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느냐? 작은 교회에서 헌신 안 하고 예배 11시나 8시 예배 드리고 부부들끼리 놀러 가는 거야. 들쳐매고. 그럼 얼마나 편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 교인들이 몰리는 거야. 그런 수준으로 예수님이 만족할까? 오늘 성경 말씀에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만족이 될까? 아니면 사마리아인들처럼 굳이 믿음의 단계를 원하시는 걸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접해주고 끝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이다, 성인이다, 예배에 나가면 좋은 이야기 듣는 거다, 예배 굳이 나쁜 거 아니다, 예배 드리면 마음이 편해진다,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교회 나가면 마음이 편해지더라. 이게 뭐예요? 영접의 수준이야. 믿음의 수준은 뭘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어렵고 때로 아까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내가 잘 될 때도 예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못 될 때에도 예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이것이 영접 너머의 신앙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 갈릴리인의 태도와 그 사마리아인의 태도가 비교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고향인들이라고 해서 모태신앙인들이라고 해서 나를 영접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나를 믿는 자들이 되라. 내 어린 시절을 봤다고 해서 나와 오래 함께했다고 해서 모태신앙인이라고 해서 영접하는 단계에서 멈춰서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 나와 함께 고향에서 자라왔던 형제 자매들도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영접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그저 좋은 분으로 영접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믿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4시 반까지 끝내야 되는데 3분 남았습니다. 빨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보라 그랬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왜 보고 믿으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보는 믿음이 잘못된 거냐? 보라,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당연히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보고 믿어야지. 아무런 체험 없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 어떤 체험을 사람은 반드시 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아무런 근거 없이 그 사람이 날 사랑한다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런 근거 없이 그 사람을 사랑스러워하지 않아요. 뭔가 내용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저는 항상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시간과 돈을 쓰면 사랑하는 거다. 시간과 돈을 안 쓰면 사랑이 식은 거다. 여러분들이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시간과 돈을 쓰는 거야. 처음에 연애 시작할 때
시간과 돈이 안 아까워. 근데 인간의 호르몬이 2년 지나면 1년 반에서 2년 지나면 뚝 떨어져요. 인간은 언제나 새로운 경험에 호르몬이 이렇게 분출되거든. 근데 1년 반에서 2년이 되면 호르몬이 뚝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는 시간과 돈을 쓰는 게 힘들어져요. 그때 그 사람의 진짜 사랑이 드러나는 거야. 1년 반,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돈을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진짜인 거야. 여러분들이 너무 금세 사람을 파악할 수 없어. 사람이 호르몬으로 쉽게 움직이는 거거든. 근데 1년 반,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시간과 돈을 쓰기 위해서 애를 쓴다. 시간과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진짜인 거야.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1년 반, 2년이 지나서 여러분들의 설렘이 식었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설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뜨거운 은혜를 받고 예배 참석하면은 처음에는 막 떨려. 저는 그랬어. 여러분들도 그럴 거야. 막 기도를 했는데 막 방언이 나오고 막 내가 아팠는데 갑자기 낫고 내가 막 가정 문제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해결이 되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뛰어요. 그런 체험을 하게 돼 있어.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듣는 거야. 그런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사람은 가슴이 뛰어. 막 설레. 막 앞에서 찬양만 해도 눈물이 나와. 저 그런 체험을 했고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체험이 1년 반, 2년을 넘어가면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수련회 할 때마다 느끼잖아요. 수련회 막 엄청나게 뜨겁게 해가지고 막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기 쉬운 것처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참된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가슴 뛰는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혹은 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식어가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할 때마다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많이 하는 사람들 막 이야기하잖아요. 한 달, 두 달 가는 건 연애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1년, 2년 하고 많이 헤어져요. 여러분들도 연애를 해봤으면 알 거야. 1년, 2년 하고는 헤어져요. 왜냐? 호르몬이 분출이 안 돼. 이제 너무 익숙해. 결혼하면 막 결혼하기 전처럼 막 가슴이 뛰는 아버지 어머니 본 사람 있어요? 그런 아버지 어머니를 본 적이 없어. 그런 아버지 어머니는 이상한 거야.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 호르몬이 분출이 안 돼. 그때 참 사랑이 나오는 거야. 호르몬과 상관없이 저 사람은 나에게 시간과 돈을 배려하느냐, 저 사람이 내게 마음을 쓰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막 남자 여자 막 나쁜 남자 막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기 쉽지만 그런 것은 금방 바뀌어요. 사람의 마음이 금방 바뀌어.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바로 그거예요. 보여줬는데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언제까지 보여줘야 될까?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한번 봤으면, 제대로 봤으면 그 이후에는 본 이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체험 이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인간한테 체험을 몇 번이나 허락할까요? 기적의 체험, 혹은 소리를 듣는 체험, 혹은 가슴이 뛰는 체험, 인간의 일생에 몇 번이나 줄까요? 많지가 않아요. 제가 목사 되면,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면 성경을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뛰고 막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고 그런 목사님 본 적 있어요? 몰라, 나는 안 그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모든 기적은 반칙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 여러분들 맨날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 그런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찾아가세요. 그런 사람 없어. 맨날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이 이단인 거야. 맨날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 없어요. 제 삶에도 맨날 기적이 일어나면 제가 이러고 살겠어요?
막 날아다니지 막. 막 제가 설교하면 막 사람들이 넘어지고 막 울고 불고 막 하면은 제가 이러고 살겠어요? 안 그래. 그러면 저는 생각하는 거야. 내가 가짜냐? 아니라 이거예요. 기적은 인생에 있어서 반칙이야. 인생에 몇 번 안 일어나요.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보여줘야 믿을래? 얼마나 체험해야 믿을래? 이제는 체험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슴 뛰는 경험을 했다면 그 이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희 아내와 연애를 했잖아요. 막 매일매일 봤어요. 저 학교를 휴학했을 때, 신학교를 휴학했을 때 저희 아내를 만났거든요. 그때 매일매일 봤어요.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 지금은 그때보다는 차갑지. 왜냐? 그때는 막 호르몬이 분출됐거든. 아무것도 아까운 게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시간 좀 달라. 나 혼자 방에 있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사람이 당연히 그런 거야. 그 이후의 삶을 사는 게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체험을 아직 시켜주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에 반드시 체험이 있을 거야. 아직 없었다면 구하셔야 돼요. 구하시면 주신다고 했어. 뭘 주셔요? 완전한 체험을 주셔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이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출애굽을 했던 유대인들이 매일매일 막 놀랍고 뜨거웠던 게 아니야. 홍해를 가르고 갔지만 그들의 삶은 광야였어요. 일반적인 삶을 사는 거야. 기적은 반칙이거든. 누군가에게는 100번, 누군가에게는 1번. 이거는 불공평한 거야. 사람이 인간에게, 신이 인간에게 주는 체험은 한계가 있어요. 맨날 주는 건 거짓말이야. 막 저는 막 맨날 막 마약한 것처럼 막 이렇게 막 가슴 뛰고 막 그런 거 없어. 그냥 일상의 삶을, 자연의 법칙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라고 막 150년 살고 200년 살고 이래요? 똑같이 살고 똑같이 아프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체험은 한정적인 거야. 그 가슴 뛰는 체험은 한정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 나는 맨날 가슴 뛰려고 한다. 그 사람 결혼 못해. 사람은, 인간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가슴 뛰는 체험,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앞에 내용이 뭐였어요?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내용은 누구예요? 왕의 신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조차도 비교가 되고 있어요. 여기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3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왕의 신하의 놀라운 점은 뭐냐? 체험하고 믿었다. 체험하고 나와 내 식구들이 믿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또 달라요. 39절 보시죠. 39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믿었다는 내용은 빠져 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믿었다는 내용은 빠져 있고 사마리아인들만 믿었다. 이게 비교되어 있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어떻게 됐어요? 그 사건을 체험하고 자기도 믿고 자기 가족들도 믿고 자기 이웃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했냐?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본인이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내용이 안 나와 있어. 사마리아 여인을 본 사람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만 믿고 사마리아 여인의 소식은 빠져 있어요. 이게 놀라운 내용이에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42절 보시죠.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인들은 도리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사마리아 여자는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수를 주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남편을 데려오라. 오늘 본문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의 본문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의 문제를 해결했다. 나와 있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믿었다. 나와 있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 나와 있지 않아요. 도리어 사마리아 여인은 제외되어 있고 다른 사마리아인들이 믿었다고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체험을 했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야. 체험을 하고 믿는 사람이 있고 체험을 하고 나서도 운이 좋았다.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결국에 예수님한테 기도하거나 할 거예요. 예수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시면 이제 예수님이 참으로 살아있음을 의심치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금세 쉽게 제자리로 돌아가요. 체험을 하고 나서도 쉽게 제자리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출애굽을 시켜줬어요.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 시켜주지 않았냐? 얼마나 더 많은 기적을 보여줘야 나에게 불평불만하지 않고 나를 믿을 거냐라는 거예요. 몇 번이나 체험을 해야 이제 의심하지 않을 거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갈라줬어. 홍해를 갈라줬음에도 불평해요. 목이 마르다. 물을 줬어요. 물을 줬음에도 불평해요. 고기가 없다. 메추라기를 줬어요. 메추라기를 먹었음에도 불평불만해요. 메추라기가 너무 질린다. 애굽에서는 무도 있고 대파도 있고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었는데 우리는 왜 맨날 메추라기만 먹어야 되나 질린다 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불평불만이었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보여줘야 몇 번이나 체험해야 너가 나를 믿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체험시켜주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몇 번이나 보고 들어야 너가 나를 믿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보고 듣고 체험하고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반드시 보고 듣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믿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보고 듣고 믿었다는 것이 요한복음에 강조되어 있어요. 모든 믿음은 보고 듣는 데에서 시작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원숙해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지 않아도 믿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안 보여도 믿겠습니다. 라는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인처럼 보고서도 믿는 자리에서 빠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생명수를 얻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남자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남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 사마리아인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고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어떻게 돼요? 체험하고 나서는 믿었다. 완벽하게 글자 그대로 써져 있잖아요. 왕 신하는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이 모두 믿었다. 체험 이후에 믿게 되었다라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써져 있다면 그렇게 써져 있어야 돼요. 이런 체험을 한 이후에 걔는 나를 믿었다. 김요한이 하나님의 그런 체험을 한 이후에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경험, 병이 낫는 경험을 한 이후에 이제는 이전과 달리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
그때 2번 태어난다 해서 거듭난다 하는 거예요. 영과 육으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육으로 한번 태어나는 여러분은 체험 이후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돼. 거듭나는 거야. 그러면 이전과 다른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제는 이전과 달리 그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세상의 그 어떤 말들과 지식들이 내 마음을 혼란케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믿었다는 말은 빠져 있어요. 왕의 신하가 믿었다는 말은 써져 있어요.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신적인 체험을 해요. 영적인 체험을 해요. 신기한 체험을 해요. 요즘에 그런 드라마가 유행이잖아. 막 드라마가 리얼리티인 것 같은데 막 신비한 능력이 있고 막 과거로 돌아가거나 막 능력이 있잖아. 그런 신비를 체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신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그런 경험을 하셔서 예수님을 보고 듣는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 이후에는 이전과는 달리 이제 하나님을 믿는 단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영접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믿는 단계, 그저 체험만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 이후에 믿는 단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왕의 신하는 그래서 칭찬을 받은 거고, 사마리아 여인은 그래서 그 이후가 적혀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의 능력을 참으로 믿고 구원의 반열에 오르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유약하여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면서도 저희들 주님을 굳건히 붙잡지 못하고 더 놀라운 체험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체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신뢰하고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저 육적인 단계에서 위선적인 신앙의 삶을 넘어서서 영적인 단계에 참으로 신뢰하는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싫어 매번 그 자리만 맴도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다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함께하는 기도 5페이지에 함께하는 기도 네, 제가 첫 줄 읽고요. 앞에 슬래시 앞까지 제가 읽고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읽고 제일 마지막 줄은 다 같이 읽는 겁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여러분들이 그 절망의 상황, 분열의 상황들을 넘어서서 일치와 평화를 가져오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애쓰셨고요. 제 짧은 설교는 오늘도 살짝 실패한 것 같은데 다음 주는 더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진솔한 말과 행동을 나눕시다 라고 써져 있는데요. 네,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하하 운동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대답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이죠. 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고 쉽다고 생각하면 쉬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짬 내서 더 열심히 하는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 1년 회비는 10,000원이고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예배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저희가 더욱 할 테니 잊지 마시고 봐주세요. 이거 주소 제가 주소를 적어놔야지 하고 주소를 적고 이렇게 인쇄가 돼버렸네요. 다들 아시죠? 유튜브에 은성제일교회 청년부 치면 바로 나와요. 요거는 수정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혹시 1월 월보 가져오셨나요? 가져오신 분들은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면은 다음 주에 월보 시상이 있을 거고요. 자, 요것도 2월 월보도 잘 작성해서 내면은 3월에 또 시상하고 할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리고 2월 마지막 주 주일 23일 원래 회의와 1, 2월자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 주 토요일 저희 수련회 갔다 오는 날이죠. 이날 성전 청소가 있으니 잊지 마시고 뭐 수련회를 못 가더라도 오후에 성전 청소 시간 맞춰서 오셔서 청소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계 수련회 확정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출발도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장소 회비 써 있으니까 네, 참고해 주세요. 금요일 토요일이고요. 회비는 20,000원입니다. 둘로스 선교회의 DT 훈련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원래 회의 때 회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따가 설명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게 생겼어요. 저희 전도 격려를 위해서 시상을 할 거예요. 저희가 새로운 청년 데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청년부에 6개월 이상 나오지 않은 청년이 있다면 그 청년도 포함입니다. 한 달 꾸준히 데리고 나오시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차등으로 해서 3번째 전도자까지 이제 시상을 해드려요. 금전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뭔가 더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라고 이렇게 음식 상품권 해드릴 거니까 한번 다들 도전해 봅시다. 우리 이럴 때 즐겨야죠. 네, 이것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원래 시작할게요.